말씀 전에도 어떻게 복음으로 또 잉태시키고 낳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복음으로 출산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 여러분 대한민국의 편의점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1만 5천 개가 된다고 해요. 예.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몇 개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종교학 이 통계로서 작년 23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교회 개수가 약 6만 개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든 깡총 시골이든 농촌이든 어촌이든 각 동네마다 교회 한 개씩은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교회 개수가 아니라 교인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갤럽이 지난해 23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40대까지 성인 남녀 1만 명을 조사했는데 기독교 비율이 9%, 그 전에 22년도에는 17%였는데 작년에는 9%만 존재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반면에 타 종교들은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이렇게 줄었다라는 거, 사실 기독교의 영향이 줄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극소수고 적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세상하는데 세상에 살면서 교회는 선한 영향을 보여주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이 말라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즉 말씀으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과 다르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 사실 말라기서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멀어지게 된 이유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죄악을 사랑하고 말씀을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대신 세상을 사랑했고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멸시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였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멸시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었고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이 저보다 다른 일반 성도들이 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삶 가운데 회개가 시작됩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적으로 돌이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은 그 말씀의 내용과 설교자의 설교 방식을 평가를 해요. 인터넷에 듣는 말씀이라든지 외부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를 합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저희도 신대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채플이 있는데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기들이 있고 뒤쪽에 훨씬 더 많은 동기들이 핸드폰하고 과제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동기들이 막상 자기 교회들에서 사역을 할 때 거룩함을 외치고 온전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외치고 되게 성령 충만해 보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면
참 성도는 자신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한탄스러워하고 정말 스스로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지만, 목회자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더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기도 해요. 물론 모든 목회자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리고 얼마나 참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하는지, 사실 제 입으로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목회자가 세습을 자랑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교역자가 교역자를 고발하고 욕을 하고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동기들이 제가 광주에서 사역을 한다니까 경기도 광주에 있냐라고 물어봐요. 아니야, 나 전라도 광주에 있어라고 하니까 좀 큰 교회 부목사 혹은 서울권에 있는 동기들이 저를 되게 안타깝게 여기거나 비웃더라고요. 지방이나 작은 교회 가면 너는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세상적인 시선과 생각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영적인 어둠에 빠진 결과, 사실 결과적으로 교회가 어둠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현실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라기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어두웠었고, 그 어두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예배가 망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신앙이 산산조각 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그 삶의 모습들, 종교적이고 형식적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외식적인 죄가 지속적으로 됐고 의도적인 행위로 이어집니다. 왜냐?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서 부적절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스스로 제사장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사장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 결코 여러분 이 말라기서 제사장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룩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당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제사장이지만 제사가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제사가 아니라 노동이 되었습니다. 귀찮고 싫은 거예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단순 삶의 이벤트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절대적이고 중심이고 필수적인 거예요. 레위기서 2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선택받았고 부름받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말씀을 멀리하니까 제사가, 예배가 삶의 우선이 아닌 거예요. 정석대로 예배 드리는 거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께 드려 불태우는 짐승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것을 제사 제물로 드리면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또한 제사를 드린 일부만 자기가 가질 수도 있는데 그 일부를 넘어서 좋은 것에 좋은 것을 더해서 자기가 독차지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어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
즉 물질과 경제 논리를 섬겼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이 자리하니까 부끄러운 것이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게 되었고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형식에 지난 종교적인 지난 그런 신앙 모습, 그런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스럽게 하는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 외형적으로 잘 믿는 것 같고 봉사도 누구보다도 성실히 감당하는 것 같지만 내면의 이 본질적인 변화도 전혀 없고 하나님과 반대인 생각만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자랑과 세상적인 가치를 우선하고 말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하죠. 오늘 1부, 2부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왜 믿냐 물으면 많은 분들이 복 받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을 안 받으면 하나님을 안 믿을 건가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복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것이 목표라서 그렇게 믿는 것의 이유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출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의 욕심, 나의 이 본능의 충족을 위해서 믿는 거라면 얼마나 비참한 신앙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복은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 세상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광주에서 자주 만나는 가족이 있어요. 혈연이 아닌 먼 가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 외가 쪽이 나주 혹은 광주 쪽에 좀 많이 살고 있어요. 그중에 저희 아내 외가 쪽의 큰이모님을 제가 자주 만납니다. 그 큰이모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매일매일 절을 갑니다. 그 먼 절을 막 기어 올라가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온다고 해요. 그래서 복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하루는 저에게 김서방이는 저한테 김서방이라고 그냥 김서방도 맨날 비지 않냐 물어봐요. 그래서 그래서 이모님 저도 빌어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모님이 뭘 놓고 비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모님이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에 위해서 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됨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잘됨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외형적으로 겉으로 예배의 열심을 가지고 매달리는 거 물론 중요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내 본질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아무리 열심히 있더라도 여러분 두 글자 뭡니까? 외식이에요. 외식. 거짓입니다.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외식을 엄청나게 싫어하셨고 엄청나게 많이 경고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이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쭉쭉 한번 나눠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3절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한번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은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은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아멘. 네. 33절까지만 읽었는데 충만하셔서 밑에까지 읽으셨네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그 분노가 넘쳐서 분노에 토하는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예수님께서 피를 토하듯이 외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글자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외형화만 멋지게 꾸민다라는 거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 내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머리로 받아들이고 손과 발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외식이 될 수 없습니다.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진실되고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하고 신실하다면 여러분 삶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행동과 말에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시간, 만나는 시간, 같이 있는 시간에는 분명 은혜가 있고 화평이 있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중직자일수록 이런 믿음이 없다라는 현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말을 하죠. 남에게는 객관적인데 자신에는 주관적인 거예요. 남들에게는 사실적이고 다큐멘터리인데 자신은 드라마적이에요.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회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회개는 참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회개해야지 여러분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정말 회개할 게 없을까요? 회개해야지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지 신앙의 자기가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또 자기의 죄가 발견돼서 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해지고 자신의 죄를 계속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느냐? 스스로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어요.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토하다 보니까 그 죄가 끊임없이 나온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을 스스로 말씀 가운데 놓고 점검하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 영과 진리로 신실하고도 보배롭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자,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참되게 예배한다라는 거. 참되게 예배하는 문제는 여러분 형식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생각보다 우리 광주 제일교회 오래 다니시는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지하에 있었을 때 내가 더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참 그게 요즘 잘 안 됩니다. 그럼 고백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공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진리의 영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예배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환경과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느냐? 아무리 외쳐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외식과 형식적으로 졌다 보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눈으로 보더라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깨야 됩니다. 부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영과 진리가 없는 예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 드리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라기서 10절과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으라고 하는 겁니다. 형식적이면 너무나 보기 싫다고 닫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무엇이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벼는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리 내가 예물을 많이 갖고 오더라도 귀한 것을 갖고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된 제사는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온전하게 드려야지 여러분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내 생각에 예를 들어서 저 둘째 생각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강대상에서. 근데 예배 가운데 둘째 생각 계속 나면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는 거죠. 근데 내 육신의 본능은 계속 둘째를 생각하고 싶다 하잖아요.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예배 시간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참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 여러분 생활의 예배화, 예배의 생활화가 되기 위해서
내가 참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목회자, 선교사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바로 10절에서 12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성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를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면이자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편안과 안락함을 구하는 욕구,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겨서 나와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 스스로 정말 주님 안에서 살도록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전하시고 살을 맞대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해야 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충만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가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100%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사실 하나님 보셨을 때 0 아니면 100이에요. 99, 99.9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0.1%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길 바랍니다.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 세상 가운데 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제사의 제물이 온전히 불태워지듯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지난날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는 후에 우리 함께 기도로서 나아갑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7월 27일 잡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광주 성산교회에서 헌신 예배 인도 중에 있습니다. 위에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 가족들의 가운데 주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치유의 광선을 비추사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먼저 주님의 평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눈뜨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자유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주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쳐 기도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까지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아버지 또한 믿음이 부족하여 아버지 떠나가는 가족들 아버지 상처를 입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아버지 정말 주관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역사에 있길 원합니다. 그들의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주여 아버지 은혜로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상처를 받고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앞에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간주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앞에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부탁하고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이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시간 우리 또한 하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시고 증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아버지 주관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로서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평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세포 하나하나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골수마다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육마다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위에 소리가 아버지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외쳐까지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이행하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맞는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업장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고 사랑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자 가족들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관하시고 함께 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앞에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들, 나의 일가 친척들 주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아버지 그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이 뜨지 못한 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이 마른 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주의 역사심을 증거하고 복음의 도구로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를 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